시편 51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은 시편에 나오는 7편의 참회의 시 중에 네 번째 참회의 시입니다. 특별히 시제를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음행을 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끔찍한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죄에 끌려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요, 자기 죄를 회개할 때 그냥 말로 기도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글로 기록을 해놓고 또 묵상하면서 교훈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회개의 시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할 때마다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호소를 하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주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서 내 죄를 지워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제하여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보시면요,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긍휼을 배우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씻으시고 지워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물론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마다 백성들의 핑계를 대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고 또 주의 얼굴 앞에 악을 행했다 하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할 때 말씀대로 그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자신을 잉태하고 자신이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것은 사람의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하시며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깨끗하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슬초는 주로 정결케 하는 피를 뿌릴 때 사용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죄를 속하면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실 때 우리는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시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뼈를 꺾어 책망한 사람도 즐거움으로 회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시고요. 왕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한번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요. 다시는 일어날 수 없고 또 회복할 수 없도록 낙인을 찍어버리고요. 매장을 시켜버리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회개한 심령에 정한 마음, 깨끗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고 내 자신이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깨끗해진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또 순종하게 할 때 또다시 죄를 짓지 않고 또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 이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요. 범죄자를 주의 도로 가르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에는요.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다, 찬송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는요. 내 입으로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통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요. 주의 이름을 노래하고 또 주의 하시는 일들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자신의 깨달음을 노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회개함으로 겸손히 엎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형식적인 제사나
제물을 바치는 이런 제사보다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은혜를 누려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은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시고요,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통해 역사할 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시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순종할 때 말씀에 있는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요, 음란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회개함으로 말씀에 기록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의 영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작은 죄라도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세상의 죄를 이기며 예전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늘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섬기는 교회와 또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